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1절 2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하고 있는 신약 개론의 고린도 전서는요,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건덕의 복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부분들인데요. 로마서 부분을 연관해서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칭의의 복음이죠.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이제 의롭다고 칭하는 개인적인 이제 부분에 대한 의롭다 하심을 다룬다면은 고린도 전후서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많은 이제 백성들, 교인들과의 관계 설정, 이해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부분들을 통해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혼자만은 세워나갈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엮어져서 세워나가는 부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건덕을 위한 이제 단합 부분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내용이었고요. 9장부터 이제 16장까지는 건덕을 위한 이제 일치 부분인데, 지난번에 일치를 이루는 이제 노력 부분이 9장부터 이제 10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노력이라는 부분, 굉장히 이제 우리 말씀운동 산하에서는 인위적인 부분으로 이제 많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느냐, 뭐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부분하고 노력하고를 흑백 논리로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론론의 이제 사고에 의한 정리 부분으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부분에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노력하게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망각 상태에서 게으르게도 하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의 정리를 한다면 이론론의 이제 사고가 되어지겠지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따로 하나님께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데 인간적인 열심으로 이제 해지는 부분으로 정리를 한다면 이론론의 사고. 그러니까 이론론의 사고는 배제해야 되지만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에게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난들을 포기를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종으로서 이제 처신을 한다든지 타인의 유익을 이제 추구하는 노력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숙한 자를 통해서 약자에 대한 배려 부분으로 교회를 이제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성숙한 자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가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 것을 포기하는 이제 노력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에서는요, 지금 3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유인물 없으신 분들은 뒤에 보면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32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보면은 일치가 이루어지는 이제 요건. 요건이라는 내용이 무엇이죠?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러니까 일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교회가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것인데, 그 요건이 유전에 얽매이지 아니한 것이고
만찬을 합당하게 참여하는 것이고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하는 부분들이고요. 유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무엇이죠? 유전도 말씀에 근거한 유전, 전통이 있는가 하면은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인위적인 방법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유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11장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일을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굳게 지키고 있으므로, 전해진 전통이라는 게 뭐죠? 진리에 의해서 파생되어지는 계속 연이어지는 이제 그 전통.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적인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이제 뒤에서 언급하는 머리에 이제 여자들이 무엇인가를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해준, 진리에 의해서 전해준 전통보다는 근거가 없는 전통이에요. 말씀을 떠난 전통.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유전에 매이지 아니하는 이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내용에서 유전에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머리에 무엇인가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에 대한 전통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한 전통은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정의나죠? 만일 어떤 이가 논쟁을 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관례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라는 전통은 성경적인 말씀에 의한 전통이 아니고, 말씀에 의한 전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고, 교회가 세워지려면은 전통 부분은 계속 이제 흘러가지는 부분이 이제 첫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리 수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정리를 한 다음, 내가 말씀으로 정리해서 오고는 후손들에게 계속 이제 전승해 나가는 작업들,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어져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교회가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 첫 번째 조항은 유전에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를 의미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말씀에 의한 유전은 교회가 서로 일치하는데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되어지지만은, 말씀에 이제 근거하지 않는 전통, 여자들이 이제 머리에 쓰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는 이런 부분들은 폐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마디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증거하셨던 내용들 사도 바울이 받았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해줬던 부분에 의해서 전통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단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진리에 대한 요건들이, 진리가 이제 갖춰져야만이 일치는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이제 의미로 정리를 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됐다. 진리를 아는 것이 같아야 되고, 아는 것에서 믿어지는 것이 같아야만이 하나가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은, 바른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해 준 그 진리로 서로 이제 일치를 이루어지는 첫 번째 요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전통 부분도 무조건 이제 유전이라고 이제 나와져 있는데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내려가지는 전통은 아름다운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사석에서도 뭐 티타임 시간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기존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배격하는 부분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라는 이제 문제에 있어서, 비성경적인 부분들은 과감하니 정리에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지만은 성경적인 부분들은 장려하고 세워져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 진리에 의해서 원리적인 부분들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졌지만은 그 원리적인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가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도 있고 장단점들이 내포가 되어지잖아요. 그걸 정리를 해서 교회가 이제 일치를 이루는 작업들은 물론 이제 시간도 필요하고 믿음의 분량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게 설득하는 작업들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모였을 때에 그러한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문제 제기를 함으로 서로 이제 성경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해시키고 현 상황에서 이제 발생되어지는 부작용들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의 이제 전통으로 문화로 이제 만들어가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필요한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일치되어지는 요건 중에서 유전에 매이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유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바꾸면은 진리에 의해서 이제 바른 진리가 이제 전달이 되어졌을 때에 서로 이제 하나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들을 1번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부분. 만찬이 무엇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지금 같으면 성례식을 이야기하죠. 떡과 잔을 나누는 거.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떡과 잔을 나누는 지금 이제 현대교회가 지금 행하는 성만찬에 대한 부분들을 만찬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서 이 만찬은 1년에 2번씩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냥 모일 때에 장시간 이제 모여서 이제 서로 이제 친교하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은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나누고 저녁을 나누는 이런 이제 작업으로 만찬을 행하게 되어졌었는데 그 만찬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졌던 부분들은 함께 이제 만찬을 나눠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한번 내용 읽어보면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18절, 11장 18절. 첫째로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는 말을 내가 듣는데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믿는다. 여기서 말하는 분쟁은 만찬을 나눌 때 자기 마음대로 이제 먼저 온 자가 먹고 뭐 적은 자, 늦게 온 자는 늦게 먹고 또 이제 뭐 끼리끼리 모여서 이제 만찬하는 이제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옳다고 인정을 받는 자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너희 가운데 분파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진이 그 옳은 자와 거짓된 자를 가리기 위해서는 나누어서 하는 것도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너희가 함께 모여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으려는 것이 아니니 먹을 때 사람마다 자기의 만찬을 먼저 먹음으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술에 취하기 때문이다. 술 취했다라는 이야기는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이제 취한 상태를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아니면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인 여기고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해야겠느냐? 내가 너희를 칭찬해야 하겠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만찬하셨던 것을 예로 들죠. 내가 너에게 전해준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빵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어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님의 빵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빵을 먹고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러니까 성만찬을 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성자라고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만찬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함께 모여서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실 때 이제 몸이 찢겨져 나갔던 부분과 피를 흘렸던 부분을 기념하는 게 만찬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주님과 이제 한봉되어진 것들을 지금 생각하기 위해서 만찬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먹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누구는 빨리 먹고 부자들은 이제 막 화찬란하게 먹게 되어지고 또 이제 가난한 자들은 못 먹어서 이제 굶주리는 경우들. 이런 부분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의미를 만찬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고 의미부여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게 되어지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일치되어지는 요건 중 두 번째 내용은 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진 것을 정리하는 작업들. 그래야만이 상대방에게 뒤에 나아지는 이제 사랑을 베풀 수도 있는 것이고,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엉망되다 보니까 교회가 헐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가 되어질 수 없는 부분들. 첫째 번 요건은 진리 정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몸 되어지는 부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몸과 살을 우리에게 이제 주신 것을 기념하는 부분에서 한 몸 되어지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요건들이 뭐죠? 은사를, 아니죠. 지체의 은사대로 시행하는 거. 한 몸 되어졌으니까 손이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눈이 하는 일 다 각자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인정을 해서 발은 발 역할을 잘하는 것, 손은 손 역할을 잘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런 요소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 일치를 이루는 중요한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에 의해서 한 몸 되어진 것을 깨닫고, 은사가 가지각색 틀리지만은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해보죠. 12장 1절부터 이제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은사 분배는 누가 하셨죠? 성령께서 이제 하셨는데, 12장 4절, 11절 한번 봐보실까요?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것 같은 성령께서 하시며 그분께서 원하신 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부분은 성령께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예. 이 의미는 한 분이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필요한 가치 부여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시다. 그러니까 만찬에 대해서 한 몸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갔잖아요. 은사를 이야기할 때도 한 몸에다가 강조를 두면서 모든 지체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렇게 그러시다라는 거.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족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세례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한 몸이 되어졌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져 있다.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겠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발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때문에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 있느냐?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각 지체들을 각각 몸에 두셨다. 모든 것이 한 지체가 되었다면 몸은 어디 있느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드셔서 각양각색으로 다 필요에 따라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 은사 깨닫고 자기 일, 은사 행하는 게 결국은 지체로 하나를 이룬다라는 중요한 이제 요건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이 이제 없다면은 상대방을 보살피고 이해하면서 붙들어주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이제 진리에 의한 요건, 그 다음에 만찬으로 한 몸을 깨닫는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시행하는 요건,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은 한 몸, 일치를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 자기 일 하는 게 한 몸으로 이제 일치를 이루는 요건임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약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해 분쟁이 없게 했음을 24절 한번 봐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잘 조직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어 몸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시고 여러 지체들이 서로가 똑같이 돌보게 하셨다. 그러니까 약자 중심이에요, 교회 자체는. 왜 그러냐면은 몸의 구조가 어떤 쪽을 더 보호합니까? 약한 쪽을 더 보호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교회도 똑같죠. 교회가 이제 나가는 부분에서 머리 위에는 지체는 똑같은 동등한 이치예요. 그러지만 더 소중히 여겨야 될 부분들은 약하고 어린 지체를 이제 보호해야 되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일치를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이제 안 되어지고 이런 요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일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사실. 예. 정리가 되어져 있었죠. 그러면 이제 요건이 이제 갖추어졌을 때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13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죠.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는 사랑입니다. 사랑. 먼저 이제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할 것을 13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주권적으로 지체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감당이라는 사랑. 진짜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직임자들이 있는데 직임자가 생각해야 될 것은 노마서 수준이면 내 자신만 생각해요. 그러지만은
교회를 이제 세워야 되는 쪽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펼치시려면은 나보다는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어린 자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들랑 은사 감당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나오려면 어떤 사랑부터 정리가 돼야 됩니까? 머리와 나와의 관계 설정이 분명히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본질을 이야기할 때에 근본적인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의 관계 설정 부분. 거기에서 행복하게 되어졌을 때에 너와 나의 관계 설정은 결과적으로 따라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예,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칭함을 받았다. 사랑에 대한 감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몸 되어졌다라는 그런 이제 원리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의 은사 감당, 직분 감당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워가는 쪽보다는 욕심적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저는 이제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참 논리적인 부분이다. 고린도 전후서가 그냥 단순하게 건덕에 대한 복음으로만 인식을 해왔었는데 논리적인 부분이잖아요. 일치를 이루기 위한 요건은 세 가지 이것이고 그 내용에 이루어 나가는 요건,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사랑하는 마음 없거들랑 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상대방에게 대한 권면이라든지 직분을 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거들랑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뭐가 문제인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죠. 그러면 이제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해 나가는데요. 사랑의 이제 절대적 중요성 한번 봐보죠. 왜 사랑이 필요한 것인지 13장 1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될 뿐이다. 내가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가 자랑하려고 내 몸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 이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필요할 정도가 아니고 거기 보면은 절대적 중요성. 은사를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교회에 대한 사랑, 상대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교회 생활이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받고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지는 부분들이고요. 진짜 이제 교회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봉사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이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질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이게 이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예, 참아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언제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스스로 홀로서기 할 때까지. 예, 그만큼 어려운 작업들이 사랑에 대한 부분들이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오른손이 잘났다고 했을 때에 왼손이 시기하지 않는 부분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에서 한 부분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참고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해 하실 때까지 어린 자가 성장할 때까지 이야기 다 들어주면서 참고 견디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원리원칙적용해가지고 똑같이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지면은 자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감당해 나가는 부분들이고 또 임시직일 때는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들 필요한 교육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는 계속 되어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은사를 사랑으로 실행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은사는 사용해야 되는가? 두 번째 나와지잖아요. 은사를 약자를 위해 실행해야 된다라는 거. 나 자신이 좋아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감당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정리하는 부분이죠.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무슨 이야기죠? 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우니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예요. 한다면은 통해가라는 이야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니까 하라는 이야기고 왜 그러죠? 방언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덕만 세우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지만은 예언은 통역이 되어져 가지고 해석되어진 메시지가 진리가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영혼들, 어린 자의 영혼들을 키워나가는 작업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이고요. 방언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방언을 하는 자는 반드시 해야 될 순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자를 세워서 하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자기 덕을 세운다는. 근데 이제 얼마 전까지 한국교회가 방언하면 다 좋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못한 것. 다 읽어보면 나아지는 부분들이죠. 자기 덕만 세우기 위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으로 한다면은 자기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머지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나와진 것처럼 방언은 반드시 이제 통역하라. 19절 한번 봐보실까요? 14장 19절. 그러나 나는 교회에서 방언으로 1만 마디 말하는 것보다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 다 담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남을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는 누구를 이야기해요? 지체를 위한 것이고 어린 자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고린도 전후서의 부분, 전서의 부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지금 의미로 이제 부여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를 감당할 때 있어서 은사를 어떻게 이제 시행할 것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방법, 대상은 약자이고
방법은 질서대로 실행하라는 거예요. 질서대로. (20절) 한번 봐보실까요? 20절. 형제들아, 깨닫는 데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깨닫는 데는 장성한 자가 되어라. 율법에 기록된 것 같이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들과 다른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오히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더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방언은 믿는 자들 위한 표적이 아니라 다만 믿지 않는 자들 위한 표적이며, 예언은 믿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가 22절이 무슨 이야기죠 지금? 방언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은 통역이 되어져서 바르게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선택한 믿어야 될 사람들에게 교육해야 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질서 있게 할 것을 이야기하죠. 33절 한번 봐보실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시여,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도가 교회에게 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여라. 여자들이 말하는 것은 허락지 않았으니 율법이 말하는 것 같이 여자들은 복종하여라. 그 당시에 이제 그 역사적 배경 자체가 집에서 이제 배우게끔, 남편들에게 배우게끔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자들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40절 한번 봐보실까요? 모든 것들을 적절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여라. 은사 감당할 때에는 자기 주장, 그냥 은사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질서 있게 이제 하라는 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이제 일치를 이루어가는 자세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일치가 이루어지는 이제 근거는 무엇인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 몸된 교회가 결국은 엮어져서 세워짐으로 최종적으로 교회가 승리해야 하는 교회로 이제 남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 한 가지만 놓고 보면은 일치해야 되는 근거로 이제 남게 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럼 부활이라는 게 뭔가 그냥 허공에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부활인가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한번 15장 1절 한번 봐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일깨워 주려고 하니 너희가 받았으면 또한 그 가운데 서 있다.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도 구원을 얻을 것이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성령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살리심을 받아 게바에게 나타나시는 역사적인 사실임을 지금 설명을 하면서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해야 되는 이유 12절부터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였느냐.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또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부분이 부활의 교리를 지금 증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했다면은 부활의 교리 자체가 사기꾼으로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부활의 교리는 분명한 이제 교리임을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임을 15장 20절부터 41절까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상대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건덕의 복음이라는 게 정리하다 보면은 강자나 약자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이제 다르게 이제 파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부활에 대한 진리만큼은 이렇게도 적용되고 저렇게도 적용되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절대 진리로 적용이 되어지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활에 차서 조금 그 도표가 잘못 한 줄이 비끌려 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부분이 첫 부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이방인의 시대가 와지고 유대인의 이제 시대가 와지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부분이 두 번째 부활이고 최후의 심판이 셋째 부활로.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첫째 부활로 나올 수가 있고요. 어떤 데 둘째 부활로 나타날 수가 있고 셋째 부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부활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이 이제 첫째 부활이 될 것이고 천년왕국 때는 누가 살아난다고 나와 있죠? 천년왕국 전에 순교자들이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부활합니까? 못합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부활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순교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여건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의 부활은 언제 진행이 되어지죠?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에 이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불택자들이나 선택한 백성들 모두가 다 이제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치를 이루어가는 근거에서 15장 42절부터 48절까지 부활이 신앙인의 소망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부활이 이제 신앙인의 가장 큰 소망임을. 그래서 이제 부활의 성격을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의 일에 힘쓰라. 58절 한번 봐볼까요? 16장 58절. 그러면 나의 형제들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해라. 은사대로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표가 안 나져요. 그러지만은 부활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은 다 이제 선악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라는 의미. 그러니까 일치에 대한 근거가 되어지는 부분은 부활신앙을 소유했을 때에 가능한 부분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고린도 후서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화해죠.
화해를 촉구하는 부분은 정서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해서 이제 보냈는데 오해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강하다, 너무 이제 그 자기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런 이제 부분들을 서로 이제 풀어주면서 화해를 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칫 잘못하고 성경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면은 뭐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상대방에게 상처 주면서도 화해하고 서로 이해시키는 부분들이 약점으로 등장이 되어지잖아요. 뭐 죄짓고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사소한 부분들, 오해됐던 부분까지 하나하나 해소시키면서 화해를 하는 이유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 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에 대한 청사진이 보여지잖아요. 쉽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키고 이해시키고 조화롭게 만들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을 과정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교회들은 세워져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이제 화해하고 협력 부분 하기로 하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죠. 질문 없으세요?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 다시 한번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각자의 은사를 허락해 주심으로 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지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정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